호세아를 보내셨는가? 오늘 호세아서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실까? 막 이런 질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먼저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또 정말로 중요한 전도자에게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전할 전도자가 맞다면 그 문제와 그 일,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중요한 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유 없이 문제를 허락하지 않고요. 또 이유 없이 여러분 곁에 우리 곁에 사람을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아멘. 저도 결혼을 했지만 음란한 여자 하고 살기는 싫어요. 맨날 나가서 데리고 오고 뭐 이렇게 애 낳고 오고. 근데 하나님이 왜 호세아에게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했냐 그 말이죠. 또 그 말씀 앞에 호세아는 뭐예요? 순종하거든요. 뭐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통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호세아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이만큼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음란한 여자가 아니고 멀쩡한 여자를 붙여줘도 싸우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판에 내 곁에 지금 멀쩡한 사람, 멀쩡한 성도들을 곁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고 있는 판에 호세아는 뭐라고요? 이 여자를 사랑해,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랬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라집니다. 영적인 의미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신앙의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강단 메시지 흐름을 잠깐만 요약하자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상태가 어렵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응답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응답을 못 보는 상태로 내가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 기준을 가지면 음란한 여자가 내 아내가 된다. 응답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보면 절대로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응답 안 됩니다. 그러죠? 근데 뭐요? 정말로 하나님과 통하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에 내가 어떤 각인 뿌리 체질로 지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 있냐? 여러분 거기에 대한 신앙을 돌아보면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신앙의 뭐요? 본질을 회복하는 싸움을 그 본질을 회복하는 집중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요. 다른 일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21가지를 내 삶에 완전히 적용시킬 수 있을 때까지 도전하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발견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요? 갈보리산이라고. 갈보리산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와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재앙과 사단의 권세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 가지고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양 잡아야 되고 피 발라야 되는 그 모든 제사와 의식을 단번에 완성해 버리고 끝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어요. 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죽었다. 요 고백이 돼야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게 체험되어져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뭐요? 이제는 누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게 돼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고 이게 갈보리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어떤 내가 죽은 겁니까 그러면? 어떤 내가? 나로 사는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뭐 세상의 종이다 뭐 다 종이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만족 안 되는 거 그걸 얻기 위해 나를 또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내 불만 그거 못 해결해서 내 불만을 채우기 위해 뭐요? 나를 또 노예살을 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거 마음에 들 때까지 끝까지 뭐요? 나도 모르게 사람에 대한 원망 속에 빠져 있도록 나를 거기로 몰아가 버리는 겁니다. 마귀 종 맞습니다만은 뭐냐? 내가요 나 자신의 노예입니다. 이 말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죠? 나를 위해서요. 어떤 나입니까? 창세기 3장 가지고 사는 나. 창세기 6장 가지고 11장 가지고 사는 나는 죽었다. 이거 인정되셔야 돼요. 아직도 육신의 것, 세상 것, 성공의 것을 이걸 쫓아서 살아가는 이게 전부라고 여기고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서 눈물 흘리고 여기서부터 애통 터지는 내가 모든 기준이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애간장이 녹는 나는 죽었다. 좀 전에 우리 교사들 두 분한테 물어봤어요. 교사는 이쪽 교사한테 요 사람에게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대. 자, 요 사람은 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죽여버려야 돼요. 그 선입견 가지고 바라보는 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끝내신 게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서 나를 포기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죠? 평생 여기에 종돼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수가 없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인다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거. 왜? 내한테 그만큼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치유하는 겁니다. 21가지의 결론이 이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 뭐요? 이게 치유되는 거예요. 새로운 각인을. 여러분요, 은근히 내 속에 뭐가 올라오잖아요. 그때 뭘로 상대합니까? 나도 모르게 뭐요? 막 불도 안 뗐는데 막 부글부글 올라와. 그래, 그걸 보고 화병이라 그래.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나한테 손해되면 안 돼. 육신의 것 손해되면 안 돼. 누구보다 내가. 성공 포기할 수 없는 거야. 결국은 뭐요?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포기하란 말이 뭔 말입니까? 빼앗겨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진짜를 붙잡는 겁니다. 아멘. 나는 이 창세기 3장에 반응하고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뭐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살고 그래서 이젠 옛날 거 구식 그거 가지고 문제 상대하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생명, 능력,
권세를 가지고 문제를 상대해라. 또 올라옵니다. 이게요, 나 육신 성공이 죽었다 그러면 끝나버린 건데, 이게요, 스물스물 또 올라온다니까, 이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가 어디라고요? 어떤 나? 어떤 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나. 아멘?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나. 예수 생명으로 사는 나. 그래서 이게 포기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사실상 없는 거라. 저도 제가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겠구나. 왜냐? 이 스트레스가 몸을 쳐버리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계속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몸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더 이상 짐지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것처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고민하지 마세요. 그럼 된 대로 살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돼요. 오늘부터 이것 가지고 상대하지 말고 예수 생명 능력 권세 가지고 우리 상대합시다. 이제는 모든 관점을 바꾸라니까.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과 교제하고 이제는 문제를 보는 모든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을 다 바꾸라니까. 자, 갈보리산 끝났습니다. 이 응답 가지고 이걸 체험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감람산 언약입니다. 이걸 체험한 사람들만 어디로 왔냐? 감람산으로 모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다 끝내셨다. 나를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나를 주장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감람산에 모였다니까요. 그래, 감람산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집중하시면서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갈보리산 죽었습니다. 이제 갈보리산의 언약 속에서 이제는 나는 이제는 죽었고 더 이상 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다 끝내버렸습니다. 아니, 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이 아니고 살아가면 안 되도록. 나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내가 무너지고 사단 밥 돼버린다니까. 긴가 아닌지 여러분 확인해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요? 한 개인에게 뭘 줬어요?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준 겁니다. 앞으로 먹고 살 일에 대한 답을 준 게 아니고 네가 앞으로 뭐 때문에 네 인생을 드려야 될 건가에 대한 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뭐요? 생명권 결단을 회복할 만큼. 다시 말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가 예배 1시간을 통해서 뭘 들어버려야 되냐면 내가 지금 죽어도 좋겠다 이제. 그 정도로 확실한 걸 붙잡아 버려야 돼.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럴 만한 답을 붙잡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돼버려야 돼요. 감람산에서 뭘 붙잡아 버렸냐? 이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왜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이 뭡니까? 계속 말씀하신 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고 마시는 거 그것 쫓아다니지 말아라. 갈보리산 오기 전에 누가 다 떨어졌어요 그때? 무리들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먹는 거 세상 성공, 그래도 뭔가 배경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여기 오기 전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개인에게 남아있는 나 육신 세상 체질, 베드로 대표적으로 말이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 하셨어요? 사명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어디로 불러요? 감람산으로 불러서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답을 준 게 아니고 앞으로 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다시 말해 사망의 종로로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한평생 뭐요?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이라.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실까? 이거 종노릇하다가 인생이 가는 거라.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요 평생 그걸 사다 그거 가지고 하다 가는 거예요. 예수 생명 능력 권세 종노릇하지 말고 이기고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십시다. 자 보세요. 이제 나는 그러면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 끝내셨어요. 이제 예전에 나는 죽었어요. 상처받고 살아가는 나, 늘 갈등 속에 빠져있는 나, 이제 나는 죽어버렸다니까. 죽었다는 걸 인정해버려요. 따라합시다. 아멘. 그렇게 하고 끝내버리라니까.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올라올 때 또 옛날 것도 올라옵니다. 아까도 어떤 성도 새신자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데 죄 문제 해결됐어요. 근데 죄인이요? 아니요. 앞으로 죄 짓고 이러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지요. 이래 불더라고요. 또 잘못 살면 죄 문제가 또 어떻게 죄가 다시 생겨부는 걸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줬어요. 인정만 해버리면 된다니까.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뭐 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할 말이 남아있으면 갈보리산이 덜 끝난 겁니다. 아직. 다 끝나. 그래 이제 베드로가 할 말은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님 물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시잖아요. 한 번만 물어보지.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또 물어봐 버려. 세 번째 물어보니까 두려워 떨면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이걸 더 사랑하지 않아요? 막 찬송할 때는 내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해놓고 가가지고 요것 때문에 또 울어. 나를 누가 괴롭혔다고 나를 갖다가 오해가 나를 모함했다고 거기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열불 내고 또 주야 은혜가 주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나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가가지고 요것 때문에 또 삐져버려.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그런 나를 예배로 부르셔서 또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참 바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하고 떳떳하게 사는 시간 많지 않아요. 그런데 뭐냐 끊임없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데도 아직도 내 것이 올라와요. 또 말씀 앞으로 와서 또 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신앙이 성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때 뭐가 들려요? 이제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겠냐? 아직도 내가 살고 아직도 육신껏 세상것이 나에겐 부럽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는 복음을 위해서 죽어라 이 말은 답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좀만 기다려 주실랍니까? 제가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지금 제가 월급을 못 받았는데 그 월급 받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아직 누구 빚을 지금 줬는데 그거 지금 내일 모레 보증서 중에 나오기로 했는데 그것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는요,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게 답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갈보리산이 체험돼 버리면은요, 이제는 뭐가 답이요? 복음을 위해 죽는 게 답이구나. 복음을 위해 죽는 게 사는 거구나. 왜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못자국 난 손과 발 옆구리를 보면서 아, 사람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말씀하신 천국이 있구나.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 맞구나.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구나. 이 땅은 나그네 길이구나. 뭘 위해서 살다 갈 건가? 아, 남은 인생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걸 보고 뭐라고요?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오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이제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이 직장에 이 지역에 나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하여 이 중심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임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옵소서. 백날 첫날 해보세요. 요 상태 안 바꾸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뿐나니까. 말은 하나님의 나라 같죠. 내 생각의 복음이죠.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완전히 내가 포기된 만큼 뭐요?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것과 복음을 위하여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목숨 내놓으라 그러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지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복음 때문에 뭐요? 포기해야 될 게 참 많잖아요. 양보해야 될 게 참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 해야 될게요? 답답합니다. 기다려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랐는데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 얼른 질러버려야 될 것 같아. 아, 이때가 지금 찬스인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옵니다. 아닙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응답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조금만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생각을 하면요, 기다려집니다. 때로는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생각하면요, 생명도 걸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시간표, 기다리는 시간표, 그게 뭐요? 하나님의 나라. 뭔 말인지 이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가능한 한 요까지는 지금 제가 안 하고 지금 요 두 가지로 제가 감남산을 설명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때 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강한 자를 뭐요? 강탈하고 강한 자의 세간을 뭐요? 늑탈해야.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요? 우리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어야 강한 자의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니까. 내가 나 중심, 세상 중심으로 나를 계속 공격해 들어오면서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를 위하여 자꾸만 살아가게 만든, 나를 위하여 살아가게 만드는 이걸 가지고 속여온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이게 더 강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려요. 이상하죠? 죽는 것 같은데 능력이 나타나버려요. 내가 진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나 때문에 응답이 와요. 여러분, 당장은 내가 포기해버리고 양보해버렸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이 양보하고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복음을 위해서 포기한 것 때문에 여러분요, 그 현장에 살아나버리는 시간표가 와요. 기다려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될 때 그 다음,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뭐가 보이냐? 아, 말씀의 흐름. 아, 하나님이 왜 어떻게 응답하시는구나. 기도에 그냥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응답의 흐름이 보여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 가시는 이 말씀 성취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 흐름이 보인다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중심으로? 전도 선교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뭐요? 가장 하나님이 시대에 중요하게 여기시는 흐름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주장, 내가 살아있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도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나를 완전히 넘어서 버려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에 그래서 말씀을요 계속 묵상하고 암송해요.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보냈는지. 이제 그러면 뭐냐? 우상 중에 최고 우상이 뭡니까? 나.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에 빠져버렸어요? 우상에 빠져버리고 음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영적 간음에 빠져버린 겁니다. 내 백성이 음란하여 뭘 섬겨요? 우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뭡니까? 예배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전도보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헌신과 헌금보다 더 마음을 두고 더 앞서서 살아가는 삶. 그게 우상입니다. 기도해요. 내 삶에 예배가 될 수 없도록 예배보다 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거 빨리 바꾸십시오. 말씀 누리고 말씀의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내가 행복을 누리고 있는 내 생각이 자꾸만 머무는 여러분요, 그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졸지 마세요. 졸면 안 돼요. 기도, 자꾸만 기도를 통해서 힘 얻으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게 최고 능력 아닙니까? 근데 자꾸 다른 데를 찾아다녀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바쁘게 돌아다니는 시간들. 기도하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일과 관계된 그 일을 하다가도 전도를 놓고 기도하면서 걸어가세요. 저도 지금 기도하면서 이번 주가 감남산 미션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심부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산을 조금 이제 호흡하면서 쭉 올라, 높은 산은 아니지만 한 1시간 넘게 한 2시간 정도 거리에 걸으면서 한 2주여, 며칠 동안 쭉 이렇게 해오다가 보니까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 걷는 걸음마다 누구 생각하게요? 권경옥 사모? 우리 아들, 딸? 제가요, 지금에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권사모를 위해서는 지난주 걸으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 걸음 걸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박일춘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 우리 김기열 장로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미션, 하나님 우리 집사님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 생각하고 올라가는데 내가 힘들다는 것도 잊어먹어 보세요. 제가 힘들어가지고 20분도 못 올라가 첫날은 온 손발이 다 떨려서 힘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2시간 동안 걸어서 갔다 와도 지금 괜찮을 만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체력이 회복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뭐냐? 기도하면서 가는데 거기에 집중해 버리니까요, 내가 힘들다는 걸 몰라. 잊어버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밥심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은 오늘도 나, 육신, 세상 이것 때문에 병들고 무너져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실패되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내 상처받고, 저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저것 때문에 혈관이 막히고, 저것 때문에 심장이 불이 나고,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전도 중심으로 모든 만남을 구별하세요. 해요. 또 도전해요. 목사님 맨날 하는 메시지로 들으시면 맨날 하는 메시지로밖에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 오늘도 점검해요. 점검해요. 요즘은 감사해요.
생일이 언제 간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해. 분명히 저녁에 내 생일이라고 케이크 잘라가지고 케이크도 먹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어제 저녁에 뭐 생일이지 오늘 아침에 생일이지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오로지 말씀 기도 전도. 할렐루야. 딴 데 말하자면 신경 쓸 일이 많이 없어지니까 너무 감사해. 전도 중심으로 모든 만남, 나도 모르게 우상 삼고 있는 만남 요거 결박하고 꺾어버려야 돼. 나도 모르게 자꾸만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거, 육신적인 거 중심으로 돈 쓰는 거, 이거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해버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뭐요? 내 욕심, 이거 나 만족을 위해,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서 쓰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요? 뭐에 빠져요? 음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요, 불신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기 못해서 예수 안 믿어. 왜? 우상 섬기고 저 절간에 가서 빌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거든. 거기 가서는 귀신이 뭐 이런저런 말 안 하거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근데 저 우상 섬기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도적질 잘 되게 기도한다니까. 그렇게 해도 무당, 귀신이 들어줍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건 뭐에 끌려서요?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뭐 된 거요? 미혹된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게 동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포기 안 돼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거라. 이걸 싹 꺾어버려요. 5가지의 삶보다 앞서 있는 거, 또 다른 방향으로 내가 쓰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서 갱신시켜요. 나도 모르게 내가 마귀 나라, 사탄의 나라 이루는 일에다가 내 삶을 드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목사님, 제가 교회 장로고 교회 안수집사고 제가 목사고 제가 교회 직분자인데 제가 어떻게 제가 마귀 나라 이루는데 살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그렇게 살려고 안 하는데 여러분 삶이 그렇게 사라지고 있다니까. 오늘도 사탄의 것 때문에 그거 붙잡고 나 여기에 붙잡혀서 내가 지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유 부릴 시간 없다? 기도해요. 결단해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 왜 보내셨느냐? 복음보다 우상, 나에게 있는 복음보다 앞서 있는 우상, 이거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이 우상에 빠진 뭐요? 현장과 지금 여기서 무너져가는 수많은 영혼들과 민족들, 심지어는 교회들을 치유하라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일을 하라고 교회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원신 예배입니다. 이 응답 가지고 있어야 선교다운 선교예요. 아멘. 이 응답 가지고 있어야 선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교냐? 여러분 꼭 질문하고 답하셔야 됩니다. 선교냐? 재앙이냐? 선교냐? 전쟁이냐? 그만큼 선교가 중요합니다. 선교할 겁니까? 재앙을 당할 겁니까? 예전에 그냥 지금 놀고 먹는 거 좋으니까 지금 이대로 살다 갈게요. 뭐 그렇게 복잡스럽게 하십니까? 편안하게 살다 가면 되지. 그래서 후손이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냐 재앙이냐? 그 마음으로 선교하셔야 됩니다. 아멘. 선교는 지출이 아닙니다. 수입입니다. 오늘 성경원금 여러분 하시는 분들요, 선교는 지출이 아닙니다. 수입입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절대로 하나님은 선교 때문에 헌신하는 것을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는 뭐냐? 인생을 개혁하고 인생을 인생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개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과 그 시대의 문화를
개혁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선교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붙잡힌 사람이 영원히 돌아오고 치유돼요. 아멘. 아직도 참된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교회들이 치유되죠. 이런 선교해야지. 이런 헌신해야죠. 교회들이 다 힘을 잃고 있잖아요. 뭘 위해서 헌신하는 게 진짜 헌신입니까? 뭘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헌금 많이 하는 게 그게 깁니까? 아니라니까요.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요, 여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나 마음을, 시간을 쏟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라니까. 선교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임하게 만들어. 한 지역과 국가에. 영원한 선교의 언약.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한번 지금까지 봐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봐보십시오. 시대마다 선교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묵상하고, 이제 그리스도 누구를 만나든지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아멘. 해요.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오늘 우리 개인 양육자 훈련하는 팀 선교 치유 메시지거든요. 자, 선교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래서 류 목사님이 지난번에 선교대회 때 이런 메시지를 하셨어요. 세 가지를 하지 말아라. 세 가지를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말아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뭐라 그랬냐? 인본주의 쓰지 말아라. 두 번째, 인본주의 쓰지 말아라. 세 번째, 인본주의 쓰지 말아라. 선교는 인본주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선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하는 선교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이 하는 거 아닙니다. 개인의 인본주의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지속적인 선교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교 이전에 뭐부터 먼저요? 교회와 함께 가는 게 먼저예요. 아멘.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원내스 되어져야 선교가 땅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뭐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참된 말씀 운동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 운동. 이 교회 내에 말씀 운동부터 일어나야 돼. 그리고 참된 기도 운동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요, 선교지에 선교사님을 돕는 천사를 보내신다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요, 목회자를 돕는 천사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베드로 옥에 착고가 풀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보면, 여러분요, 선교 중에 선교가요,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 아닙니다. 목회자를 바르게 돕는 게 선교 중에 선교입니다. 아멘. 이거 안 되고 선교 잘하는 사람 선교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자기 동기 채우는 거지.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요? 참된, 그때 뭐냐? 전도,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뭘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십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산업선교회 선교원신 예배로 지금 드리는데, 우리 산업인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해보세요. 진짜 선교에 대한 의미, 이유. 그리고 선교는 지출이 아니라 뭐다? 수입이다.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성도들이
쉽게 말하면 좀 속된 말로 돈 쓸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거? 교회만 보더라도 뭐 헌금이 지금 우리 뭐 지금 교회 이게 공사하는 헌금이지 또 이런저런 선교 헌금이지.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부담돼요, 부담 안 돼요? 웃지만 마시고 부담돼요, 안 돼요? 부담으로 받지 마세요. 아멘. 돈의 크고 작은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응답받을 게 많구나. 선교는 지출이 아니라 뭐다? 수입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참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모든 흑암의 세력 그리고 뭡니까?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져가는 때에 뭐요? 부흥과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아멘. 그게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응답 아닙니까? 아멘. 주의 은혜가 보여요. 주의 손이 함께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뭔 생각했냐? 금요일날 우리 치유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 공사를 하고 교회 건축을 한다? 하나님이 성도의 가정가정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성도의 가정가정을 새롭게 하실 시간표가 온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수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해왔던 여러분의 믿음을 수리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수리하시고 여러분의 문화를, 여러분의 현장을 수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선교. 여러분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는 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보지 않으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참된 말씀운동, 기도운동, 선교운동, 인본주의 동기 다 내리고 딱 이 속으로 들어갈 때 뭐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감사하게 어쨌든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우리 창대교회에서 어쨌든 선교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돕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응답들을 받아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뉴스 보면서 여러분은 뭔 생각했습니까? 그러네가 아니고 나의 선교에 하나님 앞에 헌신이 지금 정답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감격이 와버려야 돼. 여러분이 어디 나가갖고 따갈로 해요? 세부 해? 필리핀은 여러분 말레이시아 하냐고 중국어 하냐고 못하잖아요. 그런데 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헌신한 선교사님을 통해 뭐요? 현장에서 뭐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룰 목회자들이, 전도자들이,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그걸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따라합시다. 치유됐다. 예,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지. 얼마나 기뻐요. 안 그렇습니까? 자, 호세아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왜 이 사람에게 나를 보내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도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란한 시대, 위기의 시대, 타락의 시대, 모든 백성이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에 빠진 시대, 하나님 어쩌면 호세아 시대와 같이 지금이 멸망 직전에 있는 아수르에 끌려가기 그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하나님 무너져가고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간절하게 전도자를 통해서 오늘도 복음으로 참된 복음의 삶의 본질을 회복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돌이키고 기도로 돌이키고 전도로 돌이키는 예배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선교를 위한 헌신으로 돌이키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